사람은 누구나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납니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 핵심은 뭘까요? 다시 아이잖아. 꿍 다시 꿍. 아파.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합니다. 엄마 아픈데.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나 엄마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남자아이를 한번 볼까요? 피가 난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아프다. 이 아이는 다를까요? 저런 아이의 웃기까지 하네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엄마 아야야 했어. 서준이 호해주세요. 엄마 아야야 했어. 서준이도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반면 서준이의 쌍둥이 서현이는 바로 이것이 남녀 차이의 핵심입니다. 여자친구가 학교에서 선배들하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군대 생활을 안 해서 그래. 네가 사회생활을 몰라서 그래. 좀만 사회생활 해봐. 다 네가 지금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 이렇게 저처럼 반응하시는 우리 남성분들은 없으시겠죠. 저만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남녀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차이가 있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주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죠. 그리고 여자는 정서적 공감과 위로에 집중을 합니다. 뭐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뭐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지금 아이들이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이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각이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 정신과 육체예요. 정신과 육체.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 계속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의 문제들에서 결국은 이 두 세계의 부조화에서 많은 문제의 원인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좀 이미지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좀 이미지 하나, 첫 번째 이미지 띄워줘 보시겠어요?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저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어깨 동무를 둘이서 나란히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네. 로마 제국이라는 하나의 이 토대 위에, 바탕 위에 철학과 기독교가 어깨 동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린 같은 로마에 살았고 세계관도 주고받았어.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철학의 이데아라는 것과 현실, 이 두 가지가 있다면 기독교에는 천국과 지상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매치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그림을 말씀을 설명으로 말로 드리다 보니까 좀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들, 즉 우리의 물질 세계는 천한 것이고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영지주의, 이원론, 이거 제가 만든 이미지들이 아니고요. 그냥 이원론 이렇게 검색하면 그냥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만들어낸 이 생각들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논란이 되고 거론이 되는 이론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은 선하다. 그리고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 이원론적인 사상이고, 이 사상이 결국은 이 영지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 영향을 주면서 생겨난 것이 이제 곧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라는 것도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초대교회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격하던 이단적 가르침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거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 상황들이 있어요. 거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거기에 먼저는 분쟁이 있었고 또 음행이 있었죠.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뭔가 이 절제 없이 함부로 먹는 어떤 그런 습관들, 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이제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 등등의 상황들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겠지만, 사실은 거기에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립해 놓은 사상과 교리 체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영지주의라는 것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왜곡된 치우친 가르침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라는 말을 종종 듣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근본 배경에 저는 이 영지주의적 사상이 다 우리에게 배어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사실상 이 영지주의라는 가르침이 그저 그냥 특정한 한 잘못된 가르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영지주의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무엇인가요?
인간의 한계에서 이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그저 체계화시킨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화한 것뿐이에요. 영지주의라는 거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상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현실과 우리의 이상을 스스로 조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생각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격하고 또 우리의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에 너무나 극심한 혼란들과 두려움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몰아내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하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이 많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나마 어려운 말들이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좀 몇 차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다소 제가 좀 어려운 말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니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가 없었으면 과학의 발전도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의미냐면 과학적 사고의 뿌리 자체가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과학적 사고의 반대는 뭔가요? 과학적 사고의 반대. 미신적 사고예요. 그렇죠? 맞나요? 네. 마법을 믿는 것과 같은 일들. 그런 게 말하자면은 과학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고대의 사회에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다 각자의 시각으로 해석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늘이 놓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개기월식, 일식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뭐 늑대가 갑자기 달을 한 입 베어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미신적으로 느껴지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나름대로의 이성을 최대한 발휘한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과 그 현상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바를 매우 직관적이고 본질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심지어 우리 인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까지 성경은 그 관점을 우리에게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자각할 수 없는 영역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실로 이 성경은 아직까지도 그 의미를 누군가 완전히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 의미가 심오하고요. 우리의 본질과 원리들을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사상 그 자체만으로도 이 성경이라는 사상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가능성만으로도 인간에게는 무엇이 가능하게 되었냐면요. 근원을 향하는 사고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나 나름대로 해석하다가 이게 왜 일어나지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사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현상들을 두고 제각각 나뉘는 견해들의 근원, 말하자면 그 모든 근원, 그 견해들의 공통 분모들을 찾아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 가능성 자체를 열어주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 개인의 차이, 너와 내가 다른 그 차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뉘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방금 우리가 이 영상으로 봤듯이 남자애는 이렇게 해석하고 여자애는 이렇게 해석하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뉘어진 영역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칙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이성적 사고, 이것이 이성적 사고예요.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성경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이게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제가 아니라 니체라는 철학자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사고가 통합되고 더 근본에 근접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학이 발전을 했어요. 네.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점점 일치가 되면 될수록 더 우리의 생각이 근본에 근접하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통합된 우리의 인간의 체계로서 점차적으로 안정화를 찾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반신이 된 것처럼 자신이 느끼는 수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심지어 과학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무슨 문제든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 우리가 그런 우리의 이성이,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또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고대에 가지고 있던 그 미신의 영역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진리에 근접해서 내가 진리라는 게 100이면 나는 지금 한 80까지 왔어. 90까지 왔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한 1, 2 정도밖에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미신의 영역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네. 조금 이야기를 바꾸어서 성경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삼위일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세 위격이자 동시에 존재하는 한 분이라는 사상입니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신학자들은 누군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셋인데 하나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이 삼위일체에서 겪는 우리의 혼란이 사실상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불일치의 혼돈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좀.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세요? 존재 그 자체예요. 존재. 나는 이다. I am that I am. 하나님은 그냥 존재라는 그 자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음을 이제부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없다는 상태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의 세계에는 없다라는 상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무라는 상상을 해도 어떤 공간과 어떤 틀이 거기에 꼭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 자체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존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었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 즉, 그분의 표현이 계셨어요. 표현. 존재라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분의 표현이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성자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땅에 오신 그 인간 예수님의 그 존재를 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의 그 우리와 같은 물질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계셨고 태초부터 그분이 단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존재의 표현으로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한번 흔히 우리 로고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고스 들어보셨죠? 첫 번째 1번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것이 형태를 취하여 나타난 삼위일체의 제2위인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사전에서 인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것은 진리, 말씀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성하는 진리, 원칙, 이 원리 그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물질 세계에 사람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와 그 근원이 되는 원칙, 로고스, 이 근원, 진리가 각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요. 우리의 세계, 보이는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직접 듣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들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근원적인 이 진리와는 별개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존재와 그 말씀, 진리가 통합될까요? 합쳐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는 이 나뉘어진 체계를 완벽하게 우리 안에서 통합해서 우리의 한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우리의 혼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뭐가 남았습니까? 한 분. 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남았어요. 아마 이제 여기서 레마라는 이 용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레마. 보편적으로 나에게 적용된 주관적인 말씀, 진리를 레마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진리가 우리와 결합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으로써 그 진리가 우리의 믿음으로써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한 그 환도뼈 스토리 다 아시죠? 네, 이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략적인 제가 묵상한 의미에 대해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질 때 야곱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의미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인간의 갈등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한 인간이 그 갈등을 하는 그 심리를 씨름으로 묘사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많이 받아들이죠. 그런데 한번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만약에 그냥 야곱이 그렇게 심한 갈등을 한 것뿐이라면 환도뼈가 부러졌겠습니까? 다리를 절었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고민하다가 갑자기 환도뼈가 부러집니까? 네. 그러나 성경에서 야곱은 실제로 발을 절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일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어요. 네. 그냥 마음의 상태를 비유한 것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2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굳이 넣어야 할까 하는 구절이 한 절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쓴 이 문구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영적 갈등과 다툼이 그의 삶에서 현상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늘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삶 자체에서 그러한 일들은 무수히 일어납니다.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요. 사실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은 사실상 항상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저 내가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러한 매 순간 우리는 씨름을 시도합니다. 씨름을 시도해요. 그런데 지금 이 씨름이 내가 이겨야 할 씨름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와 문제에 대한 현실 감각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과 그 일의 원인과 그 근원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미지의 상대와 계속 싸우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씨름할 때 처음에 누군지 몰랐다고 하면서 싸우죠. 그리고 내가 막연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현실에서 우리의 한계를 맞닥뜨렸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그 상황의 심각성 또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나 겪게 됩니다. 그때에 그 순간에 나의 존재의 한계와 그 현실이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한계를 내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 순간, 그때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어디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선포입니다. 우리의 각각의 육체들, 나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시각과 나의 욕심들, 그리고 그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분산되어 있던 모든 혼돈 속에 있었던 생각들, 그리고 지금도 이 불안함과 혼돈 속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저 먼 나라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끔찍한 참혹한 상황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고요.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올무에서 혼돈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한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고요. 나라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임시 방편적이고,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고, 더 나를 큰 혼돈과 공포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이성적인 방식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나타난 이 물질적 세계, 혹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설명해주고 현실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주관적 가르침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현실로 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가 없이는 환상 속에, 착각 속에, 비현실 속에 살고 있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합하고 혼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진리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늘 직접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 되게 하신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나오지만, 나뉘었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심지어 내 안에, 내 개인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정리되지 않은, 통합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혼란을 느끼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이 시간 함께 깨달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더 이상 나 스스로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내가 넘어섰음을 인정하고요. 오직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이제는 내 인생이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옷자락 끝을 붙들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우리 믿는 이 귀한 여러분의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하시며 되새김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